이 설교를 들으시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메시지가 좀 거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전에 컬투쇼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보낸 사람이 취미는 등산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날도 새벽 일찍 자주 가는 한 산에 홀로 등산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던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때가 이른 새벽이라 아직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외진 등산로 옆에다가 어쩔 수 없이 급한 김에 큰일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일을 치르고 나니 그렇다고 일을 치른 그 자리를 그냥 그대로 노출시키고 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돌 몇 개를 주워서 그 변을 살짝 살포시 덮어주고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한 달 후쯤 다시 그 등산로를 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때 거기에 거의 지날 쯤 됐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대요. 아니 뭘 봤길래 충격적이고 놀랍다고 할까요? 그건 자신이 싼 거기에 덮어놨던 돌이 어느새 이렇게 큰 돌탑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돌탑에 돌을 자꾸만 하나씩 올려놓고 그 안에서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자기가 싼 그것 위에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의 소원을 담은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느새 커다란 웅장한 소원탑이 되었다는 거죠. 그 소원탑이 무엇 위에 세워진 줄도 모르는 채 사람들은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변입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몇 주 동안 다루었던 금송아지 이야기가 알고 보면 이 사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소원탑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어떤 점에서 닮았죠? 금송아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아론에게 몰려갑니다. 그리고 농성을 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여기 신은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원어로 하나님으로 번역이 돼요. 우리 성경에는 신으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할 하나님. 그래서 아론은 좋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금기고리들 다 내놔라. 그렇게 모아진 금부치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가 애지중지 소중하게 여기던 그 금부치, 그것을 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떼어서 모았겠습니까? 떼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금귀고리 이상으로 돌아올 어떤 보상을 기대하면서 내지 않았을까요? 그게 어떤 보상일까요? 잘 되는 거예요. 내 앞길이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할, 우리를 형통케 할, 우리를 잘 되게 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소원성취, 무사안녕, 만사형통입니다. 마치 복채를 올려놓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소중히 생각하는 그 금부치들을 떼서 아론 앞에 쌓아놓은 거예요. 마치 소원탑에 하나하나 쌓여진 돌멩이들처럼 말이죠. 그렇게 쌓여진 금부치들이 금송아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니 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죠? 아니 그리고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이 금덩어리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이스라엘이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요, 안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나 잘 되는 거예요. 나 복 받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든, 그게 부처든 금송아지든 아니면 용해 보이는 아주 큰 거목이든 상관없어요. 내 길만 잘 인도하면 됩니다. 마치 소원탑에 그 소원탑이 도대체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사람들이 관심도 없으면서 돌 하나하나 그럴듯하게 올려서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뭐죠? 나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아지는 거. 내 마음이 좀 울적했던 거 풀리고 좀 위로받은 것 같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마음이 좀 울적했던 마음이 가라앉고 내가 위로받은 것 같고 내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으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해요. 아, 오늘 예배 은혜 받았다고. 예배의 목적이 내 마음의 위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배의 초점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마치 하나하나 소원탑에 올려놓은 그럴듯한 돌멩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 직분, 봉사이력, 헌금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그 앞에서 우리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도 헌신도 수고도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은 그냥 드린 거 아니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헌신과 시간과 노력과 봉사와 헌금을 그냥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빌려드렸잖아요.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 봐요. 그냥 드린 거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투자한 거 빌려드린 것을 제때 안 돌려주세요. 그러니 헌금하면서 자기네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하니 헌금 시간에 이걸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단도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하나님, 이 물질, 이 헌신, 봉사 받아주시고 1000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옵소서. 맞잖아요. 빌려드린 거. 근데 금리가 좀 세요. 1000배, 1000배. 여러분 이거 사채도 이 정도 금리면요 감빵 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대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빌려드리고 있어요. 1000배로 1000배로 갚아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면 끝난 거예요. 예배는 소원탑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럴듯하게 종교 예식, 신앙, 연수, 직분, 봉사, 헌금으로 가리고 덮고 쌓아서 감춘, 근데 실제로는 그 밑바닥에는 음흉한 우리의 정욕, 내 추한 탐욕, 내 욕심들을 적당히 종교적인 어떤 의식에 덮어놓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죄악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이런 나도 받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예배예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같이 다루었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담은 금부치들을 그럴듯한 모양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서 춤추고 음란한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배 잘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신의 정욕을 그럴듯한 종교의식으로 포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욕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그들은 구판을 벌인 거예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이스라엘을 3,000명을 치십니다. 그럼 3,000명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3,000명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진멸할 때까지 치실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대로면 다 죽는다. 그래서 모세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가서 뭐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보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목숨을 차라리 취하십시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모세의 목숨 건 중보 받아들여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죄는 더치페이다. 각자의 책임질 죄는 각자가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될 것이다. 모세, 네 생명으로 이들을 구한다고? 너도 죄인이야. 너나 잘하세요. 아무런 소득 없이 모세는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거절받은 모세가 산에 내려왔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1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산에서 내려온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모세야,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들 데리고 여기를 떠나. 아이고, 또 그러세요. 뭘 또 그러시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 네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왜 내가 데려온 백성이 아니고 네가 데리고 온 백성일까요? 종종 여러분 자녀 보면서 이렇게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으이그 저건 누구 닮아서 저 모양이야?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닮긴 누구 닮았습니까? 날 안 닮았으면 누구 닮았겠죠. 네 맞아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인간인가요? 닮았겠죠. 그러니 뻔히 알면서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녀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지금 내가 인도한 백성 아니고 네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얘기할까요?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으이그 저것들은 누구 닮아서.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의 불편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역시 하나님 뒤끝이 있다, 그죠? 근데 맞습니까? 이게 뒤끝이? 아니에요. 이건 뒤끝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 정산되지 않은 죄의 대가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대가가 뭐라고 했죠? 진멸이에요, 진멸.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서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죄짐을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죽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떠나라. 내 앞에서 이곳에서 떠나.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다 진멸할지 모르겠다. 그럼 이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손절하시는 걸까요? 글쎄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가 애매하죠? 1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까지 읽어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데려온 백성 여기서 데리고 떠나라. 손절처럼 보입니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손절할 것 같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백성 데리고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랍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래요. 아니 무작정 가면 됩니까? 네, 그래도 된대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들을 길을 인도하고 알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 주시겠대요. 그러니 너는 가서 따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인가 것처럼 여기서 빨리 데리고 꼴 보기 싫으니 떠나라 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어지는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약속대로 그 땅 줄게. 너희 길을 인도하고 그 땅 백성들을 쫓아낼 사자를 보내줄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손절입니까? 아니면 복 주시겠다는 건가요? 하나님 도대체 뭐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혹시 이거요 드라마에서 자주 보던 그 장면 아닐까요? 어떤 장면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받아두게. 섭섭하지 않게 넣었으니 그거 받고 이쯤에서 헤어지게. 우리 딸들이 꼭 이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대요. 예, 한번 해보고 싶대요. 정말 해보고 싶대요. 그 받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하고서 답은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신과 격이 떨어지는 말 진짜 안 듣는 이스라엘을 손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섭섭하지 않게 괜찮은 노른자 땅 문서 넣었으니 이거면 앞으로 사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그러니 이쯤에서 우리 헤어지게.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3절 다시 볼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차지할 수 있게 해줄게. 그곳에 살게 해줄게. 올라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이제부터 안 간다. 그러니 맞잖아요. 뭐가 맞죠? 이거 받고 이제 헤어지게. 맞잖아요. 섭섭하지 않을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답니다. 아니 그러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사자는 누굴까요? 보통 여러분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그 사자가 보통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동행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여기선 좀 달라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 그 사자를 보내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기능적인 역할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어떤 기능이요? 이스라엘 길을 인도하고 땅에 차지할 수 있도록 대적을 쫓아내주는 역할.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말을 걸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냥 만사형통 소원 성취 무사 안녕을 위해서 일하는 기능적인 동행을 하는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딱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바램대로 된 거예요. 어떤 바램이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길만 인도하면 됩니다 했던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 일단 땅은 받아야죠. 어차피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이 사실 하나님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길을 인도할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길 인도해 준대요. 원하는 대로 해주겠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잖아요. 그들이 구했던 대로 비서 하나 보내서 앞길도 인도해주고 대적도 쓸어버리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살 땅도 주고 길도 내어주고 소원 성취 만사형통 다 된 거 아닙니까?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앞길 열어주시고 돈도 더 잘 벌리고 아이들도 대학 잘 가고 승진도 잘 되고 우리가 원했던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될 거랍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원했던 대로 하나님이 소원탑 같은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구했던 대로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관심조차 없던 하나님은 그들 인생에서 빠져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이 정말 약속의 땅이 될까요? 내 소원대로 다 되는 삶,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삶,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삶, 내 자존심 지킬 수 있는 삶. 그런데 그런 삶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대요. 다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삶, 다 얻었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삶. 그런 삶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말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이 강의 중에 자신의 경험을 나눴던 것이 여러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분이 어떤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강의를 했대요.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식사를 섬기시겠다고 굳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한 근사한 레스토랑을 간 거예요.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에 그 중에 있던 한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그러셨대요. 목사님, 내 아들이요, 하나는 판사예요, 하나는 의사예요. 아마 의사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한 명은 판사고 한 명도 잘 나가는 뭐였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애였고요. 아마도 그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전문으로 하니 아마 이 장로님이 내가 아이들을 기도로 신앙으로 키웠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렇게 잘 됐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그래 말했답니다. 아유, 장로님 좋으시겠어요. 아들들이 이렇게 다들 잘 되고 훌륭해졌으니 장로님 뿌듯하시겠어요.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근데 아이들 여전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죠? 그러자 장로님이 멋쩍어 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애들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요. 아이들이 판사, 의사 되고 나서는 바빠서 교회를 안 온답니다. 그런데요, 뭐 어떤가요? 교회 못 나와도 판사고 의사인데 괜찮잖아요. 소원 성취 만사 형통했으니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런 아들들이라면 우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다 됐어요, 원하는 대로. 다만 하나님은 없는 삶이 된 것 빼고는 다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합니까? 잘 됐으면 됐죠. 소원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으니 그럼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럼 묻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면 그곳이 약속의 땅이 맞습니까? 천국 같은 곳인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맞습니까?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금은보화가 가득해서 그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구원은 내가 원하지 않던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없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기어이 우리 인생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것이 그게 구원입니다. 왜요? 우린 하나님 없으면 흙덩어리거든요.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후 하고 부러지자 성경은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흙에 명품을 걸쳐줘도 흙은 흙이에요. 흙이 으리으리한 집 한복판에 떡하니 놓여도 그건 그냥 흙덩어리예요. 흙은 보석으로 덮고 가리고 쌓아놔도 여전히 흙은 흙입니다. 흙이 많은 학위를 가지고 명문대 졸업장으로 흙을 포장해 놔도
역시 흙은 흙이에요. 뭘 해도 뭘 입혀도 뭘 쥐어줘도 흙은 그냥 흙이에요. 그러나 흙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면 흙은 생명이 됩니다. 흙이 예수 만나면 그 흙은 하나님이 보석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귀한 존재가 돼요. 대체 불가능한 그의 거룩한 신부들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니네들이 원했던 대로 길 인도해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다만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는 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소름 끼칠 정도로 절망스러운 저주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고 슬퍼하며 자기가 꾸미고 있던 치장들을 빼어내고 지웠다라고 말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래도 좀 기뻐하셨나 봐요. 하나님 추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단장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그래, 그러면 너희들 장신구도 떼어내라. 왜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단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때 당시에 장신구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떼라고 했겠죠. 하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도서관을 나와서 학교를 내려가고 있는데 제 앞에 제가 모르는 여학생 2명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저에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여학생인데 왜 저에게 인사했을까요? 희한하죠? 분명히 모르는 사람인데 목소리는 제가 아는 후배예요. 아니, 얼굴은 갸가 아닌데 목소리는 갸예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제가 후배를 못 알아봤을까요? 둘 다 딱 요렇게 생겼거든요. 눈썹이 손톱만큼 여기 끝에 하나 남았어요. 그런 상태로 눈썹이 대부분이 날아간 상태로 참 재미난 얼굴로 추리닝 입고 슬리퍼 신고 아마 밤이니까 마트에 잠깐 아무도한테도 안 걸리고 어두우니까 갔다 올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나갔다가 저한테 걸린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알고 있던 그 자매들이 진짜 모습이 지금 그 모습이고 원래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꾸민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꾸몄을까요? 진짜 모습을 가리고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은 낮에 보는 얼굴이죠. 밤에 보고 보여주는 얼굴은 사실 진짜 모습인데 가리고 숨기고 덮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예쁘게 포장하고 꾸민 그 모습 말고 하나님은 쌩얼을 좋아하세요. 꾸미지 않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다들 눈썹이 없는 모습으로 추리닝 입고 오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서로 민망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떼어내라는 장신구는요, 우리의 몸을 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그 장신구는 뭘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자꾸만 자기의 출신, 학벌, 자기 자신들이 어디 소속인지 막 그런 것들을 막 내세우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너희가 자랑하는 학벌, 집안, 스펙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 좋다. 나도 해볼게. 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나 흠 없다. 내가 열심으로 따지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다. 게다가 니네들 학벌 자랑하냐? 나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다. 내가 가진 가방끈은 단체 줄넘기 해도 돼. 길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실컷 내가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야 니네들 나 무시하냐?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실컷 자랑하는 것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거 다 잃어버려도 돼. 이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어. 왜? 이거 잃어버려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야.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 그동안 바울을 자랑하게 만들었던 것, 그를 멋지게 만들었던 것,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우와 그거 내세울 만한 스펙들, 가문, 학벌, 재력, 집안, 출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요, 내가 잃어버려야 될, 내가 버려야 될 배설물이래요. 그것들로 나는 자꾸만 내 추악함을 덮고 가리는, 마치 배설물 위에 쌓아놓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소원탑 같은 금송아지 같은 것들이래요. 그럴듯하게 내가 나를 꾸몄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 이런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 다 바울은 버려야 될, 죄송합니다, 똥덩어리들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것들이 나를 예수를 못 만나게 하거든. 마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 자꾸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무화과 잎으로 가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썩어질 것들을 갖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숨기고 자기의 추악함을 덮고 가리는 것, 다 썩어지고 다 없어질 것들 가지고 나 자신을 숨기고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 학벌, 내 스펙, 재력, 직분, 신앙의 연수, 봉사 이력, 내가 드렸던, 하나님께 했던 물질, 헌금, 우린 자꾸만 그런 것들로 우리를 그럴듯한 사람 된 것처럼 가리고 덮으려고 해요. 은밀한 죄악, 형편없는 진짜 모습을 가리고 그것들을 열심히 포장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고집 부리고, 하나님은 그것들 다 떼놓고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 죄 있는 대로, 추악한 모습 그대로, 형편없는 모습,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부족하고 추한 우리를 예수로 옷 입혀주시겠대요. 잠시 잠깐 우리를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것들, 우리의 장식구들이 아니라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 이런 나도 괜찮겠습니까? 주님, 이런 나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유일한 단장은요, 바로 예수로 옷 입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합니다.